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노아의 신앙을 따라서 삽시다. 예, 누구의 신앙을 따라 살자고요? 노아의 신앙을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이 합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는 전 세계가 다 타락한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전 세계가 다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가족의 구원을 받아서 그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가 어떠했고 노아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었어요.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습니다. 장수해도 보통 장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100살 사시면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얼마큼 살았는가? 그거의 10배 900살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됐던 거예요. 번성하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이 이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바다의 고기와 새,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되고 특별히 인간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딸들이 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남녀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순서를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윤리 기준으로 아들을 먼저 얘기를 하나요? 딸을 먼저 얘기를 하나요? 아들을 먼저 얘기하지요. 그런데 아들을 얘기하지 않고 뭐가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딸들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딸들이 어떠한 문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자들이 외모만 바라보고 육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결국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룩한 남자들을 다 미혹을 해가지고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2절에 잘 나타나죠.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아벨의 신앙의 계통에 속한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사람의 딸들의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세 계통에서 난 경건한 여자들이 아니라 그 가인의 계통에서 난 불경건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불신 사람들, 믿지 않는 그 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건한 신앙의 계통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다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는 거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들의 외모만 보고 마음에 동해가지고 그 소유하고픈 욕정에 끌려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얼굴이 반반하는 것만 보고 얼굴이 예쁘장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뭐 사람의 딸들이든지 뭔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현명한지 성품이 어떠한지 근면한지 뭘 잘할 수 있는 그걸 보지 않고 뭐만 예쁘면은요 얼굴만 예쁘면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으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다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결혼할 배우자가 얼굴이 예쁘다. 그럼 과거에 뭔 일을 했든지 다 용서가 되나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자가 같은 조건을 놓고 봤을 때에 여자가 예쁜 게 좋아요? 안 예쁜 게 좋아요? 안 예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인생을 사신 분. 그러나 그걸 모르는 어린 남자 청년들은 누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쁜 걸 좋습니다. 예쁜 게 좋아요. 남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자분한테 여쭤볼까요?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봅시다.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8절에서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신앙이 어떠한가,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 이걸 바라보지 않고 외형만 보고 안목의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배우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아내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시나요? 돈, 명예, 권세. 신앙의 계통의 사람들이 요즘 그걸 다 따라가고 있어요. 돈 버는 것이라고 하면 눈에 비를 킵니다. 또 명예와 권세, 선거철이든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철이 되게 되면 당선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제가 시어보니까 몇 명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높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요? 그렇죠? 몇 프로 이상을 얻지 못하면 그 돈 어떻게 되죠? 그대로 다 세금으로 들어와요. 물론 열심히 이제 세금 냈으니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자체가 결국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욕심을 따라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물질의 우상을 삼아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예전에는 그랬는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의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3절에서 그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나의 신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간, 그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떠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 자체가 이미 비극인 겁니다. 비극인 거예요. 그러한 비극이 신간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육체가 된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육체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가서 결국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이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기어다니는 개나 고양이 같이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살아있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닌 그냥 지나다니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소나 말과 같은 그런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네 발 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육체가 되었던 것을 보고 이렇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떠나게 됐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 하반절에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그때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 뒤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0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심판을 당연히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가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노아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6장 후반절에 뭘 지으라고 하죠? 그 유명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가 지은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실상,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절 보시면,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예,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대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장부 또는 힘센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거인 족속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잠시 동안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잘 된 게 잘 된 걸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잘 된 것이 과연 잘 된 걸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사람들 다 잠시 뒤에 몇 년 뒤죠? 120년 뒤에 다 수장돼서 죽어요.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건 그게 잘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사항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마음의 생각이 온통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씀 5절과 7절에 잘 나타나는데 5절 보시면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고 세상에 그 모든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가득 찼다. 물이 탱크에 가득 차는 것처럼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죄만 지었어요. 죄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죄에 오염돼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계획함이 다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악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되었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로 오염됐어요. 자금의 교회의 형편도 그랬죠. 점점 죄로 물들어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이 주장했던 거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인간은 악하다고 주장했을까요? 인간은 악하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근거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선도 기대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기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도서를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보게 되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다 찾아보셔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자, 이 전도서 9장 3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번역이 다른데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개정판 번역이 조금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결국이 똑같다. 뭐가 똑같다는 건가?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뭐한 것뿐이라고요? 악한 것뿐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고 선이 가득하지 않았어요.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그으셔요. 평생에 선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뭔 마음을 품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게 인생이래요. 그게 인생.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도 같아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실로 사람은 어떤 때에는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에서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의인은 하나도 있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이런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그 모든 생각이 악할 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전혀 후회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귀한 존귀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안타까워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얘기예요.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그 마음이 이제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마음에 어떻게 하시고?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탄한다는 거나 마음에 근심한다는 거나 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이 누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된 것처럼. 이걸 신학적으로 뭐 신인 동영동성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중요해요. 근심하다는 말은 고통스러워하다 또는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비극해, 자기 자신만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들, 딸들이 잘못되고 엄한 길로 가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누가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이 근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이상한 짓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슬퍼하시냐면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7절 잘 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대.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다 도말해버린다,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치 불에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누구만 심판하면 될까요? 본래대로 한다라고 하면 뭐만 심판하시면 돼요? 사람만 심판하면 되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의 죄의 결과 누구까지 같이 죽는가?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사람의 편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생물 말고 육지로 호흡하는,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수장돼서 죽게 됐습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요? 사람이.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요즘 좀 세상 이상한 세상 돼가지고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요?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는 뱀까지도 키우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개와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들이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같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같이 몰살당했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애매하게 그냥 죄 없는 동물들까지 그냥 싹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랬죠. 인간을 주고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으니까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다 뺏어가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시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았어요. 그 말씀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먼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말씀이 9절에 나타나고 있죠.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또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랬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디도서에 잘 나옵니다. 디도서 3장을 하고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디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디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뭘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 우리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뭔 일을 하셨는가? 6절이죠. 성령을 우리 구주 누구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보죠.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지게 하셨냐면 예수를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7절이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뭐를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어요? 후사가 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누구요? 노아에게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노아가 의롭다,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함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인쳤던 것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를 입어서 의로워졌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고 있는 욥이나 다른 사람들도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고 한 기준이 뭔가 하면 그들이 진짜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욥이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잖아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의롭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했냐면 그가 누구와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노아도 당시의 사람들이 그 극심한 타락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려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삼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취하면서 타락하고 그냥 하나님을 멀리했더라고 죄악의 길로 들었을 때에 노아는 그러한 무리에 섞이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가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주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가 그 세 아들을 낳았고 믿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세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노아가 그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그의 가족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 노아가 이 세 자녀를 믿음을 잘 길렀다는 얘기죠. 믿음을 잘 길렀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11절 12절이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강포의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영적인 기준이나 모든 면에서 죄악이 충만하고 개혁성경의 번역처럼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폐괴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노아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지금 작금에 돌아가는 이 사정을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를 방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죄짓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사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